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 신바람이 나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금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런 주제로 신년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주변 설교 인쇄물 원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 3시에 뺐습니다. 실은 설교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어느 한 구절에 해석상 참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회자 양심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주보를 다 설교 원고를 빼고 그냥 제 편안하게 설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금년 주제는 영어로 그냥 with 그렇게 정했어요.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했느냐면은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with COVID, with 코로나와 함께. 그런데 정부에서도 11월 달부터인가는 with 코로나로 가겠다. 전염병과 함께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딱 순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위드 코비드 별로 뭐 듣기도 안 좋잖아요. 뭐 전염병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다가 적었습니다. 위드 코비드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목회 주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with COVID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전염병을 잘 견뎠잖아요. 더 남은 시간도 잘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부흥성가 노래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놓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놓고 보면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아오는 말도 있지만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방인에 대한 부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목회자가 교통정리를 해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상당히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5장은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런데 고난받는 메시아지만은 사실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고난받는 종 나오면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난받는 종,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 제물. 여러분 속건 제물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사야 52장 14절을 보면 전에는 상하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과 토론하는 가운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 30에서 33살 정도 3년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젊지요 사실은요. 성육신하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30대 초반의 젊은이로 못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이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노화 연상 같은 좀 뭐 늙은 사람, 좀 표현이 묘합니다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외적인 모양이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그다음에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오늘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무 뿌리에서 난 쌍난가지 같이 그렇게 나와요. 자, 성도님들 시골에서 살아봤잖아요. 그 우리가 산에 가거나 동네 앞에 정자나무를 보면은 큰 나무가 있으면은 뿌리가 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위로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서 새순이 또 하나씩 납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원가지에 있는 것은 놔두고 옆에서 나오는 그 가지치기를 다 해버려요. 꺾어버리거나, 그리고 사람이 발로 툭 차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센 바람이 오면은 또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연한 가지 같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메시아를 두고서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여러분, 간고는 말 그대로 가난과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질병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죄악도 짊어지고 그저 슬픔을 많이 당하신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의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위태위태했어요. 보면은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왔느냐,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베들레헴에서 난다, 어쩐다. 근데 헤롯 왕이 유대 땅에서 오는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어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애기예요, 애기.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냐? 어디서 왔어, 당신들? 동방에서 왔어. 아유, 멀리서 왔구만. 잘 구경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2살 아래의 어린 아기들을 갖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대 왕정 사회를 한번 보세요. 자, 누가 왕권을 잡으면은 그 전에 왕이었던 왕족들은 씨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말려버리죠. 그럴 때 어른만 죽이나요? 어린 아기도 죽이나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난 아기도 죽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왕정 사회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어? 그건 안 되지.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인 거예요. 정말 위태했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요셉아, 얼른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 그걸 예언을 해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애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애굽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런 예고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무리들이 은혜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는데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에 보면 유달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곳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기적, 능력을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설교, 권위 있는 설교와 능력 사역을 보고 야,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일종의 조롱이에요. 빈정거림입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 목수 아들 주제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시골이지만은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참 자랑스럽잖아요. 보면은요.
저도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산 장계 바로 옆에 진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옆에 그 장수가 있어요. 장계하고 장수하고 이제 그 면소재지하고 읍소재지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27사단 사단장을 해요.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신기하잖아. 나이는 이제 얼마 안 돼. 요즘 뭐 사단장 별 둘 달아도 52살, 53살이거든요. 보면은요. 야, 여기 우리 동네에서도 장군이 나왔네. 자랑스럽잖아요. 야, 우리 동네 장군이 나왔다.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설교를 듣고 그 권세 있는 사역을 보고 저 사람은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주제에 이런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는 능력 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수용한 우리 교인들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열방의 질고와 죄와 슬픔을 지고서 죽음의 고난을 당해,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자, 그 구속사의 내용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쭉 열거가 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죄 삭은 사망의 저주를, 지옥의 심판 저주를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셨어요. 담당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는, 속죄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은 9절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속건 제물 대신 고난받는 총,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속건 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의 영혼을 건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을 갖다가 속건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속건 제물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몇 가지 해당되는 대상, 죄가 있습니다. 자, 성물에 관한 죄. 자, 성전에 성물이 있는데 그걸 범했어요. 그걸 뭐 깨뜨리거나 뭐 그러면은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 여러분, 십계명이 있고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고 범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물품을 도둑질한 죄, 그게 들켰어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상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1대1 배상이 아니에요. 1대1 배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첨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고 하나님의 성물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병하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1대1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속건 제물, 거기에다 좀 더 첨가해서 배상해라. 여러분, 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속건 제물 배상법으로 이야기한 것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어서 속건 제물이 되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속건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상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죗값을 지불하는 속죄양으로 말씀을 하면서 죽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좀 길지만 그냥 내용만 딱 보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어요. 속건제물 속죄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 생명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지상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는 좀 더 세밀하게 표현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왜 탄식한 줄 아세요? 우리가 무지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했어요.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저 나 혼자 열심 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명하셔요. 받으십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52장과 53장은 고난받는 종, 다시 말하면 구속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예요. 그리고 55장으로 딱 넘어오면은 방황하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섬들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섬들아 섬들아. 이때 섬은 열방입니다. 이방입니다. 섬들이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유대인도 돌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오지만 열방도 돌아와요. 이게 막 섞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직도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그 초청장이 뭐냐? 다윗의 언약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오호라, 첫 구절부터 뭔가 좀 심각하잖아요. 오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우리가 은혜도 받는데 꼭꼭 씹어 먹으면 더 은혜가 돼요. 그냥 대충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 알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목이 마르면은 얼른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목이 말라.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물 좀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세요. 세상의 짐승들도 자기 마구간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호세아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양식 은과 금은 하나님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바알이 줬대요. 우상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우상 앞에 은과 금을 갖다 드리니까 그것을 담으로 딱 막아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든 뭔가 영적인 가람을 위해서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먹고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우상과 이방 종교는 돈을 요구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고행을 요구하고 선행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방 종교를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선행과 착함과 고행을 통해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말해요. 후자잖아요.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방 종교, 이게 우상입니다. 문제는 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들을 물과 양식과 포도주를 살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 지금요 돈이 없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요. 돈 걱정 말고 와라.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돈 걱정 말고 와라. 와서 그냥 먹으라 그래야 되는데 무엇 해야 돼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없으면 와서 그냥 먹으라고 해야지 사라는 거예요. 아하, 이것은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물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물입니다. 포도주와 젖은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 이 생명수는 돈과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물품을 구입한다, 그만큼의 은과 금을 달아줬어요. 은과 금이 없으면 내가 노동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줘요. 그냥은 안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초청장을 보내면서 돈이 없지만은 사라 그래요. 값없이 사라.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불해야 되는가? 돈과 값과 수고와 고행과 선행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아이고 졸리네. 믿음으로 살아.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하라, 살아,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속건제물, 피를 지불했어요.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배상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값없이 살아,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 양식을 준다, 젖과 포도주를 준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돈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수가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물은 다 목말라요. 그러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믿을 때 영생 복락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전부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면 안 돼, 바알한테 가면 안 돼,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돈이 없다고 탄식하는 백성들이 돈을 갖다 좀 꼬불쳐 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없어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막 바알한테 다 갖다 주고, 이방 종교한테 갖다 주고, 아세라 상한테 다 갖다 주고, 다 갖다 줘. 은과 금을 갖다 주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바알한테 가요, 아세라한테 갑니다, 이방 신한테 막 갑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대가를 지불한, 생명을 지불한, 속건 제물이 되시고 핏값을 지불한 그리스도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한테 갑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속 인생들, 열방의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영생과 영적인 각성을 위한답시고 금과 은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간다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아리로 가고 있어요. 점쟁이한테. 이방 종교에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허무한 곳에 바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말라.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땅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돈 이야기예요. 아마 영상을 통해서 또 수요 예배 와서 설교 들은 사람들 들었을 겁니다. 경희대 약대를 나온 우리 재우라고 하는 형제가 의정부에다가 약국을 개업을 했어요. 아마 1년 동안 돈을 좀 모은 것 같아요. 한동대학 다니고 2학년 마치고 경희대 약대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약대가 6년제죠. 그냥 곧바로 약대 1학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천만 원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2천만 원.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이 시장에서 전에 믿음 약국을 했던 김미숙 집사님인데 이제 저쪽 노원구 쪽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 교회도 좀 옮겼습니다. 본인이 나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교에 헌금할 수 있어요. 돈을 딱 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 교회 이건 석한중앙교 김기선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돈이 얼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까지도 모르고 그때 제 마음속에 그 헌금을 뜻있는 데 써야 되겠다. 그때 처음 생각난 사람이 전미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목사님한테 전미자 선교사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기도 제목을 했는데 아주 잘 뺐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재우 세 사람이 제 서재실에 와서 그때까지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 목적 헌금 하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목적 헌금 하겠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딱 내는데 2천만 원. 그래서 여기서 작성하라. 우리 최 목사님 보고 있고 헌금은 돈이잖아요. 참 위험해요. 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그저 결제만 합니다. 현금 잘 받지 않아요. 그냥 확인만 하죠. 그래 이제 헌금을 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이게 왜 2천만 원이 왔지? 자기 교회 드려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 떠난 지 오래됐고 우리 전미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초에 센터 건립하는다고 해서 기본적인 돈을 다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 외에도 또 보내고 싱글로 선교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몸은 다 병들고 아프리카 토고 얼마나 가난한지 말로 또 불어권이고 하여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엄마 아빠 마음을 움직이고 저한테 왔고 저한테 문의를 했고 저는 딱 생각난 게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생각나. 오로지 전미자. 근데 그 센터 보니까 2천만 원이면 마감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할렐루야. 네. 딱 목적 헌금을 받고 이름을 쓰고 하고 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 생각 났으면 이거 막 가지치기 했을 거예요. 여기 500 저기 300 그러면은 전미자 선교사 건립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머리 좋은 김 목사 머리를 새까맣게 만들어버린 거야. 아무도 생각나지 않게 오로지 누구? 전미자. 그래서 그게 성공하게 하는구나. 결론은 두 가지예요. 전미자 선교사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런 일을 전부 다 믿음으로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이제 약국을 분했어요. 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대출 받았으면 빚 갚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사 다 제쳐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한 제후. 그러면서 제후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가 어릴 때 잠자고 나면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3살, 4살, 5살, 6살. 그러니까 엄마가 약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우리 제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얼마 동안 제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은요 잠에서 딱 깨어나면 사방이 캄캄하게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상담 치료를 합니다. 어린애지만. 그래서 제후를 불러다 놓고 제후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할까? 너 예수 믿지? 예 믿어요 목사님.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포하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원인들아 떠날지어다. 그럼 어린애가 따라해요. 그 물어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잘 잤니? 잘 잤니? 계속 물어보면서 그게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약사가 되었어요. 약국을 경험하면서 이제 돈 얼마 조금 모았어요. 대출금 갚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김 목사를 생각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작품이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자,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3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때 은혜 언약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가운데 경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족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거든요. 영원히 경고한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 영혼의 양식,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경고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의 초청,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는 물과 포도주와 젖은 금과 은으로 사는 거, 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행과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사는 거예요. 보혈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확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혼의 가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배고픔이 있습니다. 뭔가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라 석간중앙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앞으로 와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여러분 돈 필요 없다는 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만족함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힘들고 공부하고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예수는 만민의 인도자다, 명령자다. 명령자라는 말은 율법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인도자야,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4절을 시편 23편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며 죽음의 일기가 있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세상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지난주에 저는 용문에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따님이 중위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괜찮은 예화라고 봅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용문에 살아요. 용문에. 여러분 양평군
굉장히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크고 있어요. 용문은요 더 커지고 있어요.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쓰리타운 이런 건물이 들어서 전철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거기 사는데, 목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날 잡으면 어머니가 또 입원을 하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마 집사님이 보실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90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집사님 만사 제쳐두고 달려갈 테니까 시간만 정해세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과 가서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는 침상에 누워 계시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거의 10편 23편을 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는데 90살인데도요 귀가 좀 어두워지 박 집사님 그러니까 끄떡끄떡하고 반응을 보여요. 들리세요? 그러니까 들려요. 우리 따님 되시는 김선희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듣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침상에 있고 가족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빙 둘러서서 오늘 시편 23편을 설교를 하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천하 없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지나가면 성령께서 그를 평온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고요하게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의식이 있을 때에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천국을 좀 보게 해주세요. 계시록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것은 제 목회 경험 임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푹 들이쉬고, 한숨도 기분 나쁜 한숨이 아니야. 아주 고요하게 평안하게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임종을 눈앞에 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거의 임종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이런 간증이 있어요. 더 깊은 간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5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열방 구원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인쇄물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스크린을 보시고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나와요. 내가.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를 메시아로 보자, 고난받는 종으로 보자. 두 번째는 아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근데 후자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방황하다가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방 나라가, 열방의 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막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섬들이 돌아와서 건진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건진받는다, 열방이 구원받는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목회표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 스크린 보면 있겠습니다.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함께라고 하는 진리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2022년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 왕을 공격해 침공해 왔어요. 아사는 무너집니다. 예비군이 58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스 군대는 100만 대군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4장 11절은 아사왕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사왕의 기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 하나 하죠. 기도와 함께 일주일 내내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하루씩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365일 52번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시간에 굳게 마음을 먹고 기도와 함께하는 2002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도 목회 표를 정하고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는 다양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방황하는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의 신령한 물과 구원의 양식을 주실 분은 세상이 아니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께로 하라. 하나님 앞으로 하라.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풍요가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